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586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창세기 31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이 야곱에게 들렸다. 야곱은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 재산으로 저처럼 큰 부자가 되었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살펴보니 자기를 대하는 라반의 태도가 이전과 같지 않았다. 자, 야곱의 소유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사실 야곱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라반에게 전방문이 있는 것이나 줄무늬 있는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개체수 중에서 태어나는 새끼들이 전방문이나 아니면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 훨씬 더 적었기 때문에 그것이 자신의 몫으로 차지한다 해도 라반이 그렇게 분노할 일은 아니겠구나라고 판단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자신의 소유가 많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나무를 깎아서 나무에 무늬를 새겨놓고 그것을 교미할 때마다 짐승들이 보게 하는 것은 과학적 근거라든가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어떤 바램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에 응답하신 것은 하나님이셨거든요. 자, 계속 보면요. 주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조상의 땅, 너의 친족에게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돌아가야 한다. 돌아갈 때이다. 그 사인이 뭐였던 걸까요? 그러면은 물론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입니다. 그런데 지금 라반이 태하는 태도가 전혀 전과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야곱이 라헬과 레아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그들을 그의 가축대가 있는 들로 불러내어 일렀다. 장인어른께서 나를 대하시는 것이 전과 같지 않소. 그러나 내 조상의 하나님이 이제껏 나와 함께 계셨소. 당신들도 알다시피 나는 있는 힘을 다해서 장인어른의 일을 해드렸소. 그러나 장인어른께서는 나에게 주실 품삯을 10번이나 바꿔치시면서 지금까지 나를 속이셨소. 그런데 하나님은 장인어른이 나를 해치지는 못하게 하셨소. 지금 자신이 이렇게 목숨을 보존할 수 있고 자신이 무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8절 계속 보면요. 장인어른께서 나더러 점 있는 것들이 자네의 품삯이 될 걸세 하면 가축대가 모두 점 있는 새끼를 낳았고 줄무늬 있는 것이 자네의 품삯이 될 걸세 하면 가축대가 모두 줄무늬 있는 새끼를 낳았소. 하나님은 이렇게 장인어른의 가축대를 빼앗아서 나에게 주셨소. 자, 지금 이렇게 생명이 태어나게 한 것, 새끼들이 전방문이나 아니면 줄무늬가 있게 태어나게 한 것은 모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라는 것이죠. 거기다가 라반이 계속해서 야곱을 속이는 그 모든 과정에서 라반이 자신의 소유를 늘리지 못하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축대가 새끼를 뵐 때에 한 번은 내가 이런 꿈을 꾸었소. 내가 눈을 크게 뜨고 보니 암컷들과 교미하는 순념소들도 줄무늬 있는 것이거나 점이 있는 것이거나 얼룩진 것들이었소. 그 꿈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아 하고 부르시기에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니 그 천사의 말이 암염소와 교미하는 순념소가 모두 줄무늬 있는 것들이거나 점이 있는 것들이거나 얼룩진 것들이니 고개를 들고 똑바로 보아라. 라반이 이제까지 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 내가 다 보았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내가 거기에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에서 나에게 맹세하였다. 이제 너는 곧 이 땅을 떠나서 내가 태어난 땅으로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소. 자, 베델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신다면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고 10분의 1을 드리고 그리고 이 돌아오게 할 때 그렇게 하겠다라는 서원을 했었죠. 바로 하나님은 야곱에게 네가 나에게 했던 서원을 다시 기억해야 한다. 너 이제 그거 지켜야 돼. 내가 너한테 말한 거 다 지켰어 라고 하나님께서 어쩌면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야곱의 소유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고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라반의 핍박과 또 라반의 그런 거짓말 가운데서도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속이는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정직한 자의 하나님. 정말 잘못된 방법으로 핍박하고 권력을 휘두르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 일하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지금 야곱이 자신의 소유를 사실 늘리기 위해서 편법을 쓰거나 뭐 어떤 술수를 부리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야곱의 소유가 될 만한 짐승들을 더 많이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을 들은 이제 라헬과 레아의 반응입니다. 14절 보면요.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얻을 분깃이나 유산이 더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아주 딴 나라 사람으로 여기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파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몫으로 돌아올 것까지 다 가지셨습니다. 자, 우리를 파실 뿐만 아니라 한마디로 레아와 라헬 가지고 야곱을 묶어두고 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야곱을 착취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16절 계속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빼앗으신 것은 다 우리와 우리 자식들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하십시오. 라헬과 레아도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하는 야곱의 의견에 이견이 없습니다. 그들도 동일하게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야곱이 서둘러서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나누어 태우고 그가 얻은 모든 짐승과 그가 바단 아람에서 모은 모든 소유를 다 가지고서 가나안 땅에 있는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로 돌아갈 채비를 하였다. 라헬은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나간 틈을 타서 친정집 수호신의 신상들인 드라빔을 훔쳐냈다. 그뿐만 아니라 야곱은 도망칠 낌새를 조금도 보이지 않은 채 아람 사람 라반을 속이고 있다가 모든 재산을 거두어 가지고 도망하였다. 그는 강을 건너서 길르앗 산간 지방 쪽으로 갔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좀 더 야곱이 당당하게 자기가 떠나겠다라고 말했으면 안 됐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이 라반은 야곱의 소유가 많아진 것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여차하면 야곱을 죽이고 다 빼앗을 수도 있는 그런 좀 위기의 상황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릴 내용을 보면은 지금 야곱이 라반 삼촌의 집에 가서 이제 에시 삼촌이 목표했던 대로 아내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감을 얻는 과정 그리고 그 이후에 계약하는 과정. 근데 중간에 보면 10번이나 계약의 내용을 바꿉니다. 태어나는 새끼들이 전박무늬들이 더 많이 태어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 전박무늬 말고 이제 줄무늬가 이제 네 거야. 또 줄무늬가 많이 태어나니까 또 계속해서 말을 바꾸는. 그러니까 라반이 점점 자기의 소유보다 야곱의 소유가 많아지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 간의 계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계약의 파기를 밥 먹듯이 하는 라반의 모습. 자,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야곱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은 절대 그리스도인들을 호의롭게 보지 않습니다. 굉장히 적대시할 수 있습니다. 배척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사명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행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어떤 악으로부터도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비록 악한 사람들의 행동과 말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를 보고 상처를 입을지 몰라도 절대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분이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최종적인 주님의 나라 주님의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 것을 여러분들 믿고 의지하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라반 삼촌의 집에서 여러 부당한 대우와 정말 계속해서 변하는 그 계약 조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은 언약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선하고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통해서 주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 구원의 언약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이 비록 악하고 세상이 비록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거룩함을 잃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